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개인적인 또는 가정적인 어떤 기도 제목도 있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언약의 말씀이 그것이 비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영광교회 2020 또는 2030 비전이 또 주님의 비전과 기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비전들을, 환상들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2022년에는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미리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생각이라도 그 생각이 우울하면 내가 우울해지고 슬퍼지지만, 그 생각이 좋으면 괜히 막 웃음이 나오고 막 즐겁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즐거우면 자다가 웃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2022년에도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에 행하실 일에 대한 그 기대와 비전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를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가, 이 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자 라고 했죠. 영적 부흥과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입으로는 즐겁게 찬양하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입으로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기도로 일어나는 겁니다. 또 침체의 자리에서 기도로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영혼이 낙심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피폐함과 또 이 삶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과 침체될 수 있잖아요. 일어나는 겁니다. 왜? 어제는 비록 내가 침체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광교회 2030 비전, 교육 비전이잖아요. 이 교육 비전은 비단 우리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표하는 것은 우리 영광교회 어린 유아들부터 어린 자녀들, 청년들, 나아가서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또 남녀, 모든 성별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는, 이런 일어남의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우리끼리 영광교회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 즐겁게 하다가 그냥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발광체가 되어서 우리를 스스로 빛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아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 반사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영향력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향력은,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키워진다고 해서 키워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선함과 착함, 그리고 이 선행을 기뻐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복음 전도죠. 왜냐하면 이 영혼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도 안다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할 때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이 빛이 빛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영혼 구원을 힘쓰는 이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일어나고 복음으로 선행으로 빛을 반사시키는, 그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고 밝게 비치는 이런 반사체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교회는 그러면 건강한 교회인가? 이 점을 또 우리가 살펴야 돼요. 여러분, 영광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여러분, 이 점을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바라는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광교회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영광교회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강제로 만들기를 원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영광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기도에서 응답받고, 또 서로 선행과 착함을 통해서 또 서로 나눔으로써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영광교회 속해 있음으로써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행복을 내가 누리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6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병든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하여,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마음이 슬픈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보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야 되고,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받고 치유받는, 또 포로되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갇혀있는 자에게는 자유를, 마음이 슬픈 자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주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 영광교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행복한 것으로 멈추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더 크신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데 있어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고 싶어하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딱 정의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교회를 보고 싶어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라고 했잖아요. 의롭게 되어, 의롭게 되어.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그 뜻을 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어, 이 말은 올바르고 정당하다, 스스로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발광체가 되려고 하지 말고 반사체의 삶을 살자고 했잖아요. 이 의롭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의로운 자들,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히 땅을 차지할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영원히 땅을 차지할 자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점령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모든 만민과 민족과 열방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영원히 땅을 차지할 자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또는 선행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넓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이런 선교의 지경, 구제의 지경, 선행의 지경, 이런 지경들을 넓혀 나가야 될 영원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심은 가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인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이 영원토록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졌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지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빚으신다면 그 빚으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상황은 지금부터 1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였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들이 고난받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보고 싶어하는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면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사야서 60장 전체의 주제, 전체의 제목을 만약 저에게 목사님 이 이사야서 60장 전체의 제목이 뭡니까? 라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이사야서 60장 전체의 정의는 주제는 예루살렘이 받게 될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받게 될 영광, 이 말은 아직 고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전쟁에서 폐허가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가 다 빼앗기고 그들의 몸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종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준 것은 너희가 지금은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훗날 내가 너희를 친히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다시금 회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금 귀환할 때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만민이 복음의 기치를 들게 될 것이고 열왕의 왕들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들이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매를 맞지만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소망 가운데 현재는 어렵고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나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내 옆에 누가 없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주지 못하고 소망의 말을 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옆에 와서 곁에 앉아만 주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좀 좋은 덕담이라도 해주고 격려만 하더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난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제 버전으로 치면 다가와 주셔서 너희가 지금은 어렵지만 훗날 너희를 통해 내가 기가 막힌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지금 이 고난이 훗날 너의 영광이 되게 해줄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깃발을 들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런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시켰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너희가 이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보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성숙한 자로서 성숙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지금은 어렵지만 이겨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2700년 전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그 백성들의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똑같이 우리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희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어렵지만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거룩한 의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모든 이 세계가 이 복음으로 점령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영적인 지경, 복음의 지경, 이런 지경을 넓혀주면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내가 심은 나무를 내가 잘 심어서 내가 잘 가꾸어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어려움이라는 환경을 보기보다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목적, 그 꿈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거룩한 일에 저는 영광교회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문 22절 말씀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붙잡아야 될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합니다. 오히려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부끄럽게 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는 참 부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지 못한 게 없어요. 바울이 꿈꿨던 것보다 더 큰 꿈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참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약한 나에게 나를 통해 보배로우신 주님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오셔서 내가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서 60장 21절과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는 그런 신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일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너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행복을 위해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에게 행복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거룩한 강자를 키워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쁨 가운데 쓰임받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받는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거룩한 강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강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제자의 조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는 전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산다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떠했는지, 그리스도의 섬김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여러분, 이 점이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자랑할 수도 있고 약속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잠시인 거예요. 근데 지키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신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미랄과 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작정하면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말씀을 받았다든지, 또는 약속을 받았다든지, 또는 비전을 보았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환상이 있다든지, 꿈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아요. 우리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강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들은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떡을 때는 교제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소유까지도 내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런 그리스도의 그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싫어서 베드로처럼 그런 회개할
그런 어떤 아픔을 다시 반복하기 싫어서 그들은 순교까지 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려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었고, 그 강력한 그 시대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하게 된 것은 그들은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거룩한 강자와 거룩한 삶이 그들의 삶 속에 배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예루살렘 교회도요,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포만감에 차 있을 때는요, 또 하나님께서 또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셔요. 어떻게 흐트러 버립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의 절정기를 이룰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흐트러 버리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전부 그들을 흩어서 내어 찢어 쪼주셨잖아요. 왜 내어 찢어 쪼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한 교회만 영광받고 그 교회만 부흥을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좋은 체험들, 그들에게 있었던 어떤 영적인 이런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전부 고난받으면서 뭐 아시아로, 사마리아로, 유럽으로 다 쫓겨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고, 흩어진 주의 종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 시대에 섬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강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오대양 곳곳에 복음의 이 깃발을 만민과 열방 가운데 꽂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를 묵상하시면서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그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받으려는 이런 거룩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에서 참 보기 드물게 참 교회가 인정받는 몇 교회가 있습니다. 다 인정받고 다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 광염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상당히 한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받는 이유가 그 교회는 건물이 없거든요. 그냥 상가, 그 상가를 빌려가지고 그 상가에서 그냥 교회를 세워서 선교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또 나중에는 목욕탕을 빌려가지고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상가 2층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욕탕을 또 리모델링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수도 아니고 서울은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잡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한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 뭐 화재가 일어났다, 또는 뭐 어떤 뭐 무슨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이러면요, 그 다른 어떤 사회단체보다 발빠르게 딱 사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 구호 활동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게 뭐냐면 잘하는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인정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참 이런 좋은 교회가 얼마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수에 있는 이 도서지역 섬에 있는 이런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돕고 싶은데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 참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또 신년부터 또 이렇게 뭐 서울인데 여수에 있는 교회까지 돕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런 섬교회들을 이렇게 막 추천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그 교회에 슬로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2020년을 주고 주고 또 주는 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주고 주고 또 주는 해. 그래서 슬로건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냥 주는 교회 이래도 되는데 주고 또 주는 교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왜 이런 슬로건을 붙이게 되었는지 이렇게 쭉 좀 읽어봤습니다. 담임 목사의 그 칼럼을 읽어봤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기를 기뻐하신지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주고 또 주는 해로 정해서 고통받고 슬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재난으로 또는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곳에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정을 흘려보내는 참 그런 그 건강한 교회를 보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또 이렇게 함께 교류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주님이 그런 교회를 보면 참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곳이에요. 이 은혜가 앞에서 설교할 때 제가 썼던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말씀 받고 기도함으로 기도가 응답받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심령이 즐거우면 기쁘면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포만감이 되겠잖아요. 뭐든지 포만감 비만은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그 주신 것을 또 지혜롭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통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강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또는 재난받고 고난받는 분들을 위하여 흘려보낸다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움받은 자,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는 자,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강하게 무장된 강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그처럼 보고 싶어하고 기대하는 교회는요, 이게 막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화려함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크게 쓰임받는 영향력을 가진 교회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상가교회 아니면 학교를 빌려서 하든지 초란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약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 숫자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수지만, 약한 자지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작은 자들만 어린아이 같지만 그러나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이 시대는 갈수록 어려운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다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올 때 보면 매 어려운 분들 나오잖아요. 뭐 누구도 어렵고 국가의 돈으로 뭐 예산을 쓰여서 도와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와주자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100마디의 구호보다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도울 수 있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인간의 공약은 약속은 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건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로바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랬을 때 고이지 않고 썩지 않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저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시리라. 여러분, 때가 되면, 이때가 2700년 전 고난의 때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때는 구원의 때고 해방의 때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우리가 목말라고 우리가 그처럼 간절히 응답을 원했던 것들이 채워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 그 때를 만약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면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보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던 것처럼 언제일 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되게 해주실 때 그 전환점인 때가 언제일 줄 모르지만 그때 저는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자로, 강한 자로 잘 준비되어서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때에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하나된 마음이 우리의 전도, 선교, 구제,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반사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치유되고 세상이 회복하고 치유받는 이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목말라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 질병이든 영적인 문제든 삶의 문제든 그 모든 것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자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응답 이곳에 가득해 응답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귀함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응답 이곳에 가득해 다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기도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